시온적 구속사 설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따뜻함, 안식, 혹은 오래된 그리움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집의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집처럼 지으셨습니다. 하늘은 지붕이 되고 땅은 마당이 되고 빛은 창이 되어 세상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집, 곧 창조 세계 안에 거하도록 세워진 존재.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신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존재하는 존귀한 거처. 철학은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거주하는 존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집문을 열 때 밀려오는 안도감, 아, 내가 돌아왔다. 아, 집이 최고다. 그 편안함과 안식처럼 우리의 영혼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집 안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집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성찰하십시오. 기도하며 물으십시오. 주여, 나는 주님의 집 안에 있습니까? 집을 잃은 자처럼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집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집입니다. 창세기의 한 장면은 설교도 위에 한 점과 같습니다. 한 점 속에 우주의 질서가 담기고 한 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깁니다. 그 중심에 인간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집의 중심,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건축가가 설계도 위에 중심 기둥을 세우듯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 인간은 창조 질서의 기둥입니다. 가정집을 지을 때 중심 기둥 하나가 흔들리면
집 전체가 삐걱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세워진 중심, 그 기둥 위에 창조의 선율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기뻐하실 중심 기둥으로 서 있습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집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공간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십시오. 사소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는 방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찬 방으로 만드십시오. 관계 속에서 불평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이 흐르는 공간으로 세우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하나를 작은 성전으로 다루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한 점 속에 있나 그 중심에서 온 창조의 조화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서, 그 한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 나갑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채 스스로 집을 지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너뜨린 집 위에 나는 또다시 집을 세우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 간 기초 위에, 흔들린 기둥 위에 나는 여전히 집을 올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무너진 집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초 없는 벽을 덧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진 집을 붙잡기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집만이 진짜 집입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며 한때 제 힘으로 무언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삶의 계획도 내가 주인처럼 지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진짜 집이 되는구나. 내가 짓는 집은 모래 위의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만이 반석 위의 집.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금이 간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집은 결코 안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 위에 서 있습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존재의 집을 떠났습니다. 거울처럼 빛나던 형상은 흐려지고 기초는 금이 가고 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은 정죄의 외침이 아니라 길 잃은 자녀를 찾는 사랑의 부름입니다. 신학은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행위라고. 하나님의 형상은 흐려졌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철학도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 했습니다. 소외되고 방황하는 존재.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집을 떠난 우리를 소외된 거리에서 부르십니다. 마치 집을 가출한 아이가 어두운 골목길 끝에서 애야 집에 오너라 부모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 속에서도 가슴 한켠에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나를 어디에서 부르고 계실까요? 이 설교의 순간이 곧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 응답이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키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길 잃은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십자가는 무너진 집 위에 놓인 새 돌, 그 돌 위에 새로운 거처가 세워졌습니다. 길 잃은 자에게 예수는 다시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잃어버린 형상이 다시 빛납니다. 신학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무너진 집이 다시 일어서고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됩니다. 예수는 성전이요 집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됩니다. 철학도 말합니다. 진정한 거주의 장소는 벽과 지붕이 아니라 관계, 예수님과의 연합이 곧 거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잃었던 집을 다시 찾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긴 방황 끝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삶이 다 무너진 듯 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방황이 끝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안이 머물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청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경험하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찾던 집이 여기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처를 발견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 기초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교리로만 아니라 실제 안식처로 누리십시오. 기도 가운데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신앙생활을 집안에 사는 것처럼 안전하게 따뜻하게 누리십시오. 십자가는 무너진 집 위에 놓인 새 돌입니다. 형상은 찢겼으나 그 상처에서 새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기초석, 에베소 2장 20절. 모든 파괴 위에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철학은 말합니다. 상처와 파괴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의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진 집틀을 본 적 있습니까? 폐허 위에 새 건물을 세울 때 그 무너진 돌들이 오히려 새 집의 기초가 됩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바로 그 기초입니다. 그 상처 위에 새 생명이 돋아납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고향집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돌을 쌓고 지붕을 얹으며 입술로 다짐합니다. 다시 시작이야.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다시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상처에서 솟은 생명,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깃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믿음은 문턱을 넘어서는 첫 발걸음입니다. 순종은 집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집을 가득 채우는 숨결입니다.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문, 순종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 안의 발걸음.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 행위입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거주입니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끝내 들어오지 않는 손님, 그러나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빵을 떼어 먹는 손님. 믿음은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요, 순종은 집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집안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문턱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순종 하나가 집안에 거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문턱에서 망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으로 문을 넘고 순종으로 거주하며 기도로 그 집을 숨쉬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집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를 세우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집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정이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을 때 그곳이 집이 되듯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성도는 그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산돌. 집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공동체로 산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집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 밥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비로소 집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턱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교회를 집처럼 세워 가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한 성도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낯설고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곳이 진짜 집이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는 사실을 체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집을 주십니다. 그 집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 집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집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보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영원한 집, 완성된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성될 집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신비, 임의와 아직입니다. 약혼은 이미 결혼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그 기쁨은 온전히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는 약혼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기쁨을 맛보고 있지만 완전한 기쁨은 장차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완성될 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집의 완성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작은 순종과 작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곧 장차 올 집을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한 장례식 자리에서 고인의 가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진짜 집으로 가셨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그 말은 소망이었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임을 선명히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영원한 집의 소망이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처입니다. 바람에 흩어진 낙엽처럼 흩어진 삶을 거두고 다시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집은 따뜻합니다. 겨울밤의 등불처럼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 집은 영원합니다. 시간의 무게조차 문 앞에서 멈추고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감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여기가 나의 집입니다. 여기가 나의 안식입니다. 나는 다시 방랑자가 아니라 집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을 노래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시작하여 성막과 성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교회와 마지막에 펼쳐질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이데거는 인간을 거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거주의 집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집에 들어와 있으며 장차 완전한 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문을 열 때 우리의 어깨에서 짐이 내려가듯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집을 찾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집은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이제 나는 매일 짧은 침묵 속에서 그 집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영혼은 안식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그 집 안에 거하는 삶을 택하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갈 때 흩어진 자가 아니라 모아진 자로, 방랑자가 아니라 집을 가진 자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흔들린 삶을 넘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거처를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집으로 삼으시고 내일 우리의 길을 영원한 집으로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